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오늘도 우리는 행복할 것이며,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랑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 본시가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 45편은 결혼하는 왕을 축하하는 시인데 아마도 솔로몬 왕의 첫 번째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굉장히 많은 부인이 있었죠. 그래서 결혼식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시는 단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시가 메시아의 예언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제공합니다. 시편 전체에는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습니다. 몇 편이라고요? 7편이요. 기억하십시오. 시편 전체에는 메시아 예언시가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이 시편 45편입니다. 외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혼인 축가 그런 내용이지만 그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이상적인 왕의 배후에서 그 왕을 세우시고 후원하고 계신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부터는 본시의 왕을 이제 메시아로, 그리고 왕비를 메시아의 신부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석되는 그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시 6절 7절을 인용하여서 왕의 위엄과 권위를 영원하신 메시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비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이 말씀이 이 시편 45편 6절 7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그래서 우리는 시편 45편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솔로몬 왕과 왕비의 결혼을 배경으로 이 시편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단지 우리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한 왕의 연애 사건이고 아름다운 어떤 개인의 결혼의 노래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아가서에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의 사랑을 빼버리면 감히 성경에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외설적인 그런 문학의 한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랑으로 이 시편을 묵상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대략적으로 45편을 살펴보면 5절을 보실까요?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도다. 염통, 급소죠. 염통을 찌르면 가장 빠르게 숨을 멎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철장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탄을 박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전능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원수 마귀를 박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세상 끝날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만물의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무저항에 쳐넣으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또 천년왕국 끝판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와 그 따르는 절개들을 물찌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합니다. 또 6절 7절을 이 메시아적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전권을 우리 주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종교도, 그리고 고행을 하여야, 선행을 하여야 구원에 이른다고, 극락에 이른다고 하는 그들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 쭉 보면 조금 내용을 달리 하는데 이 왕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실까요?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신부가, 왕비가 왕의 궁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교회와 성도가 온 세상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계승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하고 세상을 구원해내야 하며 우리의 땅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윤국승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쿠알라룸푸르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영혼들로 꽉 들어차고 천국 복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그날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 제자가 되고 또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각오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되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귀한 사명 받았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의 염통을 뚫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 쓰임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삶의 영역,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작은 바운더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이면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작은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마침내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여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여겨주셨사오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능력 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복음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장 귀한 것을 소망하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하나님께 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있습니다.